하나님 말씀은 욥기 7장입니다. 11절로 21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서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 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욥기서를 읽으면서 한 가지 이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고난과 환난, 시련에 대해서 힘들다고 하지만 또 우리 신앙인의 고백 속에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또 소망을 낳게 한다고 해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그렇게 성경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는 만약에 고난이 온다고 하면 신앙인의 자세는 어떠한 불평이나 어떠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나 그런 것 하지 않고 인내하고 또 감사함으로 잘 받아들여야 될 것처럼 늘 우리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믿음이고 신앙인의 마땅함처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아프지만 아프다고 얘기하지 않고 힘들지만 힘들다고 얘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욥기는 좀 달라요. 욥기는 그 사실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만 한 가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은 유익함을 주지만 아프다는 거예요. 내 영혼도 내 육신도 견딜 수 없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좋은 것으로만 말하지 않고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게 아픔으로도 다가온다라는 사실. 그래서 아픈 것을 아프다고 말하지 못했던 우리들에게 아픈 것은 아픈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줘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아픔에 대해서 그냥 아프다고 반응하라는 거예요. 욥은 그거에 대해서 욥기는요 우리에게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어떤 신앙의 올바름과 내 안에 절제함과 견뎠던 많은 부분들 속에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자유를 줘요. 욥이 이만큼에서 승리했으니까 너도 이러한 고통 속에서 끝까지 잘 견뎌라.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지 않고요. 나보다도 훨씬 의롭고 온전한 그 욥이 그 입에서 어떻게 그렇게 불경건한 말을 할 수 있지? 그게 당황스러워 보이는데 욥도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마치 우리 선생님도 화장실 가네? 이런 것처럼 굉장히 달리 봤던 그 모습이 나랑 똑같고 어느 면으로 나보다도 더 크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요 위로가 돼요.
환난에 대해서 참으라, 입 다물고 있으라 그렇게 하지 않고요. 욥의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고발하듯이 다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느끼게 됩니까? 고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였지만 환난은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참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만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오는 아픔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아픔에 대해서 아프다 얘기하고 아픔의 그 내 상황 속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 아픔을 감추려고 하거나 아닌 것처럼 하면서 나 자신을 더 고통 가운데 넣지 않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욥의 상황도 보면 그래요. 어저께 읽었던 본문에서 보면 자기의 상황이 너무 아팠대요. 피할 수도 없고 잠자리도 어느 곳도 다른 사람은 낮에는 종들과 사꾼은 낮에라도 일을 하더라도 밤에는 안식과 쉼이라도 있는데 나는 그 밤마저도 나에게 있어서는 잠도 쉼도 안식도 되지 아니하는 이 고통들이 내가 겪고 나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낫는 것처럼 나는 이것을 피하고 싶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상황들을 보니까 이런 육신의 상황 속에서 내게 드는 결론은 소망이 없이 죽음으로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이 조금만 배가 아파도 아이고 나 이거 죽겠구나. 혹시 암이 아닌가? 이젠 끝난 것 같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그건 불신앙이 아니라 아픔 속에서 오는 그냥 본능적인 반응들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욥도 그렇게 겪은데요. 워낙 심하게 내게 다가오니까 밤과 낮의 비교한 없이 그 어떤 누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고통이 내게 오니까 그 고통 속에서 마땅하게 들어지는 내 미래에 대한 나에 대한 어떤 결론들은 너무너무 소망이 없고 부정적인 것이라는 것이에요. 다 끝났구나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말하고 있고 불평하고 있어요. 왜요?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래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요,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닌 척하면서 감사하고 선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참으면서 침묵하고 그럴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것이라는 거예요. 욥은 그냥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욥기는 그러한 욥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들어주셔요. 그러한 모습을 보면 우리가 겪고 있는 환난 속에서 우리들도 좀 자유함을 주지 않습니까? 예.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고 있고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고 있는 그 내용이 얼마나 고상하고 얼마나 신앙인의 경건하고 얼마나 온유하고 얼마나 평안스러운 말이 그 내용 속에서 담겨 오겠습니까? 아픔 때문에 말하는 것이고, 네. 불평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불평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내가 내 입에서 나올 수 있는 표현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내용들이 내가 바다니까 내가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 나를 지키시나이까.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주님이 내게 너무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시대요. 틈이 없대요. 조금도 나에 대한 시선을 돌리고 있지 않고요. 모든 것 하나 간섭하고 계시대요. 내가 화장실 갈 때까지도 따라오시면 어떡합니까? 이런 식이에요. 아주 초집중하고 있는데 난 너무 그것이 부담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죠.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과 그 다음에 다윗과 하는 모든 그들의 고백 속에서 보면요. 그들의 곤란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은 왜 침묵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에,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래서 늘 하나님의 관심을,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해 달라는 것이 모든 성경에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의 그 기도인데요. 오늘 욥기서를 보면 욥은요, 정반대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렇게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까? 나 너무 부담스러워요. 내가 그렇게 큰 사람입니까? 왜 나한테만 그러십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나를 좀 내버려 두세요 해서 정반대의 이 부담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있어요. 이 내용들을 오늘 보면요, 정반대.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하는 내용들이 많죠. 욥이 고난에 대해서 말하는 그 말들이 너무 불경건하고 너무 믿음이 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편 기자에도 보면 있잖아요. 사람이 무엇이가 한데 주께서 저를 두게, 그건 다 좋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크십니까 하면서 하는 찬양인데요. 오늘 여기서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은 그런 찬양이 아니라 불평 속에서 나오는 하소연이에요. 내용은 비슷한데 그 가지고 있는 정서는 정반대로 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하는 내용들이에요. 굉장히 욥은 우리에게 다른 신앙인의 그동안 고정관념을 틀을 깨는 다른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도 아니고 사탄과 대화를 하고 사탄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수용하시면서 그렇게 하기도 하시고 이게 무슨 일이야? 막 이 내용들이 우리 속에서는 그동안 전통적인 신앙인의 생각 속에서는 생각해보지 않았던 그러한 지식과 그러한 신앙인의 영적인 어떤 비밀들이요, 굉장히 반전되어서 다른 각도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서 우리를 약간은 당황스럽게 하는데, 오늘도 욥의 고백을 그냥 툭 보면 욥이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욥이 하나님 앞에 오히려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주한 사람에겐 참 네가 배가 부르구나 라고 말할 정도로요, 막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죠.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 나를 지키시나이까. 이것은 뭐냐면, 지키신다라는 말이요,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마치 바다 괴물, 바다에 있는 그 악한 것, 악인에 대해서 똑바로 보면서 막는 것처럼 왜 나를 그렇게 여기시냐는 거예요. 왜 나를 그렇게 못살게 구시고 나를 아무것도 못하도록 막으십니까? 그게 지금 지키신다는 표현입니다.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 잠자리나 침상은 사람의 가장 소박한 꿈 아닙니까? 이 정도는 나의 지극히 내가 큰 것을 바라는 것 아니고 종이 그 쉼의 그늘을 원하는 것, 그 다음에 사꾼이 집에서 그 가난하지만 집에 가족들과 아이들과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저녁 식사 함께하는 그런 소박한 꿈 정도가 지금 이 욥이 원하는 그 정도의 쉼이었고 평안함을 기대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것마저도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더럽게 하시나이다. 그것마저 뺏어가면 어떻게 하십니까? 왜 그때까지 나를 쫓아오셔서 나를 가만두지 않으십니까? 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그렇게 그러니까 숨이 막히고 고통스러우니까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겠습니다. 한 절만 더 읽어보죠.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나 죽겠습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런 거 있죠. 한국에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람의 3가지 3대 거짓말을 알죠. 장사꾼이 믿진다라는 것. 이거 손해보는 장사라고 하는 것. 그거 거짓말이래 무조건. 그 다음 2번째 뭐예요? 처녀가
시집가기 싫다. 그것도 거짓말 중에 하나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예? 노인이 아유 빨리 죽어야지. 빨리 죽고 싶다. 빨리 죽어야지가 그냥 말하는 사람의 3대 거짓말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건 뭐예요? 그 말들은 반어적인 표현이라는 말이에요. 반어적인 표현. 싫다 말하지만 죽고 싶다고 말하지만 그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되는 말이라는 것이잖아요. 지금 욥에게 있어서 이 상황이 진짜 죽고 싶다는 얘기를 할까요? 우리도 힘들면 죽고 싶다는 말들을 입에 달고 사는데 그 말대로 다 그게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힘들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어필할 수 있는 가장 센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그 표현 이상 내가 보내줄 수 있는 표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죽고 싶다라는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나에 대한 관심들이 너무 크다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좀 내버려 두시면 나을 것 같은데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사실들이 있죠. 지금 욥은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가서도 거기 계시기 때문에 내가 쉴 수 없고 힘들다고 해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눈을 바라보고 계시고 그곳에서 꿈속에서도 하나님 내게 이상과 그 다음에 내게 환상으로 내게 그 이상과 환상이 막 나에게 오는 그런 가위 눌리는 그런 악몽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난 그냥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 그 자체보다도 지금 나는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데 왜 자꾸 나의 모든 일들 속에서 자꾸 가까이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한번 돌려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의 나를 향한 관심과 집중에요. 틈이 없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눈동자같이 사랑하시는 것은 왜 눈동자 같은 사랑 그 표현을 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눈동자같이 사랑해 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이 있죠. 그런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완전히 이상한 사람.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은 한쪽 눈은 이쪽에 하고 한쪽 눈은 저렇게 할 수 있습니까? 눈은요. 내가 이쪽을 보면 왼쪽 눈만 가고 오른쪽은 이렇게 가는 법이 없어요. 그게 똑같이 평행스럽게 움직이고 있어요. 전혀 빨리 하면 빨리, 천천히 하면 천천히. 똑같이 이게 동기화가 돼 있어가지고 똑같이 움직입니다. 절대 따로 놀지 않아요. 그 눈동자를 쫓아가는 이 부분들이. 우리를 하나님이 이끄시는데요. 조금도 틈이 없이 이끌어 주세요. 욥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집중하심은요. 예외된 시간들이나 쉬는 시간이 없어요. 언제까지요? 욥이 자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뭐하고 계세요? 욥을 바라보고 계시고 지키시고 계시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대화하고 계세요. 힘들다고 표현하는 그 속에 하나님의 욥을 향한 사랑과 은혜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그 집중하심은 완전히 초집중이에요. 그게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잠잘 때는 안 계신가요? 나는 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보호하심과 집중하심은 쉼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금 욥의 불평을 통해서 투덜거림을 통해서 고통스럽다고 힘들다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반대로 또 알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싱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십니까? 하나님, 나 그렇게 큰 사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의 이 자그마한 일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신경을 쓰시면서 내가 뭘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무슨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관심과 시간들을 왜 나한테만 다 이렇게 집중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습니까? 나는 그만큼의 영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큰 존재도 아닙니다. 이것도 또 반대로 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관심이 내가 대단하기 때문에, 내가 특별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어떤 더 큰 도움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더 유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과 집중하심은 그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욥이 그 하나님께 그렇게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나 별거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일들을 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하나님께 영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조금의 죄를 짓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무슨 티라도 나겠습니까? 그냥 저 구석진 데에서 조그맣게 일어난 그것, 존재감 없이 가만두어도 아무런 영향이 입힐 수 없는 그 내 모습인데, 하나님은 나의 모습을 왜 그리도 크게 확대하시고 크게 보시고 크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관심이세요.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 죄에 대해서 조금 더 양보하지 아니하시고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관심이세요. 반대로 말하면 욥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그리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조그만 말 하나, 내가 다른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그냥 다 하더라도 내 자녀의 조그만 말 하나, 내 자녀의 조그만 그 가시 하나만 찔려도 내가 막 크게 반응하는 그것. 나에 대한 왜 이렇게 그 관심이 크십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좀 내 인생은 나의 것 좀 내버려 두세요. 그러나 그 자식이 부모에 대한 사랑과 그 관심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은요, 아이를 낳아보면 알잖아요. 우리 엄마 마음이 그랬댔구나. 내가 철없을 때 사춘기 때 했던 말들이 내 아이 속에서 또 들어요, 내가. 그래도 또 들면서도 나도 또 내가 그렇게 싫다고 했던 것을 아이한테 또 그러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아이의 심정 속에서 그것도 이해할 수 있는 게, 그래. 저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잔소리의 정의는 뭐냐면 옳은 말을 계속하는 게 잔소리예요. 틀린 말을 계속하는 건 잔소리가 아니에요. 옳은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옳은 말을 계속하는 거. 틀린 말이기 때문에 듣기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건 아닌 거 알아요. 그래, 알았는데 조금만, 관심 조금만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향한 것은 우리에게 그 이상의 더 큰 하나님의 집중하심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욥의 입을 빌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주께서 내게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신대. 꼴딱 하는 순간도 안 놓으시니까 얼마나 초집중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집중하고 계신 거예요.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그러하시기를. 이 고아가, 그 부모가 없어서 부모 사랑을 원하는 사람이 이런 투덜거림을 듣는다 생각을 해보세요. 참, 너 배부르는 소리 하네. 참 배부른 소리 하네. 그 말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서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습니까? 이 관역으로 삼으셨다라는 표현들이 있죠.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 관역에 대해서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우리 한국 양궁 선수들이 하는 건요, 보면 자기네들 눈에도요 70m 밖에 있는 20cm 이 원,
그게 보이지 않아요. 그 사람 눈이 우리랑 다른 뭐 어떤 특별한 눈인가요? 보이지 않는데요. 70m의 사람 얼굴도 잘, 예, 크기, 얼굴 이렇게 놔둬도 이것도 맞출 수 없는데, 예, 그 크기를 보이지도 않는데요. 그 사람들이 바람을 불고 야외에서 하는데 어떻게 관역 안에 20cm 안에 10cm 안에 그것을 할 수 있을까요? 훈련이 맨날 그걸 하는 거예요. 맨날 그것만요. 집중해서 보고 몇만 발을 그냥 계속 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해요? 보이지도 않는 관역이 그들 눈에는요, 그냥 크게 보이도록 초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관역을 바라보는 사람의 시선이에요. 그런데 욥을 어떻게 하나님이 번역하고 계시대요? 마치 타겟을 바라보듯이 저를 그렇게 조금도 틈을 주지도 아니하시고 그렇게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고 계십니까? 너무 부담스러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게 내게 큰 무거운 짐이 될 정도로 부담스럽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그 다음에 주께서 어째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한번 봐주세요라는 말들은 봐달라는 말이에요. 예, 그것은 그 얼굴로 좋은 빛을 달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한번 봐달라는 말은요, 눈 감아달라는 말이잖아요. 한번 봐주세요. 그런데 지금 그 반대의 일들을, 사실 그건요,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들과 볼 때 나의 행실은요, 어떻게 해서든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티도 나지 않은 조그만 잘못이 있는 걸 나도 모르는 바 아니에요. 그 인정도 해요. 그렇지만 그거를 주님, 너무 크게 확대경을 보아가지고 그렇게 크게 보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정도는 좀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지금 자기를 향하신 일들을 자기가 자기가 온전히 100% 깨끗하지 않지만 자기에게 하시는 그 부분들은 내게 너무 부담스럽다는 게 그렇게 봐주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오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죠. 지금 욥에게 있어서 불평은 힘들기 때문에 오는 내용들이 맞았습니다. 우리에게서도 그러한 고백이 있을 때 나도 모르는 새 나오게 할 때 막으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하나님 아파요라고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상처 입지 아니하시고 너 잘못했다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고백한 가운데 욥의 고백처럼 마치 사춘기의 어린아이, 사춘기 아이가 10대 아이가 부모님께 불평하는 것처럼 욥의 지금 말들이 너무 부담스럽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불평 속에서 담겨져 있는 또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그냥 지금은 시간표이기 때문에 들어주세요. 우리 그동안 아프었는데 아닌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는 시험거리가 되니까 그렇게 안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나와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빠 되신 하나님 앞에서 사춘기 소녀와 소년과 같이 한번 그렇게 내 속에 있었던 거 말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외로워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아파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나에 대해서 그렇게 양보함 없이 계속해서 밀어붙이실 것이에요? 힘들어요. 하나님 아파서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이 은혜의 관심들이 아픔이 아니라 감사가 될 수 있는 은혜. 또 이 고통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빨리 지나가고 싶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철없는 아이와 같은 모습이지만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우리에게 가슴 깊이 묻었던 그 아픔들을 내어놓음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또 새로운 위로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또 하루 되길 또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